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6쪽입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 당시 여호와의 날이죠. 종말에 남은 자들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아론이 먼저 호르산에서 죽고 그 이후에 모세도 너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금 읽은 신명기 32장 48절 이하를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큐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훈적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약속의 땅, 곧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러한 적용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영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신명기적으로 말씀하면 율법대로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나라에서 그들이 왕 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러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들은 모세를 나름 신뢰합니다. 모세 율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신명기 끝자락에 오게 되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전체, 이 구약 전체가 마치 어떻게 보면 모세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짐승에게 사로잡혀갔고, 지금도 로마 제국 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70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들은 성경에서 영생 얻는 비법을 찾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율법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종말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신명기를 읽으면서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아론이나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가를,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쓸 만큼 썼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하시느냐 하면 그만큼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기 싫다는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골통인 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어 왔다면 약속의 땅에 넣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한 번의 실수가 끝이에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거룩성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영생을 얻는 비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거든요.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일을 소망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됩니다.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는 겁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 두 종류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은 구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말씀을 보죠. 모세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의 이 완료성, 어떤 자들이 지옥 가고 어떤 자들이 천국 가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고 아론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은 광야에서 진멸당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가면 영생이 있다라는 건데, 신명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니면 역사서나 시가서나 선지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 가면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구약에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약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 만일에 구약에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 있다면, 이 똑똑한,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똑똑한 자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신명기 32장만 보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하다면 사람들은 거룩을 드러내는 자만이 들어간다,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기 증언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의 아담의 대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시편과 잠언, 욥기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동원한 결과 성경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가 심어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 안에서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갈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인간이 조롱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람한테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 예수님 자기에게 오라고 지금 안달이 나셨구나.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느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죠. 새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실제로 행위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나의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영생 얻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충성하고 목숨까지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43절,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참 놀랍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연구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으라. 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건 아니죠. 물론 뭐 힐렐, 가말리엘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영광을 돌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포장지는 여호와의 이름인데 내용물은 자기 이름이에요. 그런 자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영접하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영광 받기를 원해요. 힐렐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리새인 영광 받으시옵소서. 누구누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은 내가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나는 부정당하고 망가지고 사라지고 이 땅에서는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차에 버려지는 냄새나는 그러한 쓰레기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만해야 믿죠. 6장으로 하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임금사무리 하잖아요.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나중에는 너가 진짜 그리스도거든.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는다는 것은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 믿겠다라는 그 내면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들이 믿는 것은 모세예요. 모세의 율법을 철석같이 믿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율법에 근거하여서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십자가의 피능력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가요. 그리고 모세는 변화상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십자가의 피능력만이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모세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신명기를 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보인다면 그냥 그런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기록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배척받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특히 누구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자기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아무리 구약을 율법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으면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해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느냐 하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듯이 자기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 믿는 자가 부정당하는 구원이에요. 나의 영생을 꿈꾸는 자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께 가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을 받은 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